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을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 훈련에 대한 설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익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기도 훈련 기간이니까 그래도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시나요? 이것들이 몸에 익혀져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몸에 익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게 훈련과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참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기도는 그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특성은 아니죠.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오랜만에 또 기도하려니까 또 쉽지 않아요. 30분, 40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그때도 작년에도 느낀 거지만 한 일주, 2주 하니까 30분이 금방 가던데 요새는 처음 시작하려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만큼 기도를 계속하며 몸에 익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탕자의 비유로 기도의 전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돌아온 탕자를 그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거지 같은 모습을 해도 어떤 죄를 짓고 돌아오더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안아주고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관심이 많고 우리와 항상 대화하고 싶어 하시며 힘들 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잘못했을 때 권면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잘하고 있을 때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도, 명확하게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지난 본문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자의 삶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도 신자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삶을 통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는 덜 중요하게 경히 여기게 될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게 될 거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미워하면 재물을 사랑할 것이고 재물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될 것이야.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야. 어떤 것의 중요성을, 어떤 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겠지만 사실은 명확하죠. 명확하죠. 둘 다 섬길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재물을 경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라고. 기왕이면 부자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둘 다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요. 기왕이면 신자이면서 부자이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왕이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신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섬길 수 없다라는 거,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도 뭐 어떤 일이 뭐 열심히 뭐 벌려고 하지 않고 그의 목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일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재물을 위한 존재가 아니며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 돈이 좀 있든 아니든 교회적 삶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부자면 돈이 좀 많으면 신자로서 주어진 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이기 때문에 더 잘 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에 2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네 목숨에 대해서 뭐요?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하지 말아라. 돈을 섬기고 있다면 염려를 해야 돼요. 왜? 많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입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부터 더 넘어가서 뭐요? 목숨이 달린 문제다.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냐.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몸 자체가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의복보다 그 몸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진정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생명은 몸에 있는 게,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장 죽어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생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당장 재물이 많아도 주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썩어져 죽어가는 길에 서 있는 것. 무엇이 더 중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과 재물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자의 삶에서 사실은 두 개 다 영위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라. 새는 새는 심고 거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 아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 새들도 누가 기르는 거냐면 너희의 아버지가 기르는 거야. 생명을 유지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아들 아니야, 아들. 아들인데 새도 그렇게 기르는데 새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데, 응? 너네들 아들인데 주께서 기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시며 먹고 입고 살아갈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얘기해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염려를 하고 싶다 진짜. 그러면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아무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죠.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의복을 위하여 너희가 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왜 입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냐. 그 예쁜 백합화도 사실 백합화가 수고하지도 않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백성의 수고 때문에 그를 기르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봤듯이 사실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이 괜찮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그가 무슨 일을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진짜 죽을 위기, 응? 영원히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을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아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이 떠나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거는요, 이 말이 약간 살짝 어려워서 좀 찾아봤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그냥 표현이에요. 당시에 그냥 관용적 표현이고, 이 꽃 같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대표하는 거고, 들풀은 그의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나 아름답지 못하는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는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저 가치 없는 들풀도
아름답다고 여기는 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이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충분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사실. 이 두 이야기가 아니에요. 31절, 25절과 31절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거야. 이거는 다 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야.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들이 정말 열심히 다해서 피 흘려서 뭐 희생하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으냐? 하물며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겠냐?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한테 주지 않겠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서 고생하고 힘듦을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왜 염려하면서 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내가 너희들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할 것 같냐? 근데 왜 믿냐? 왜 믿냐? 나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미래를 염려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고생하고 그 염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복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 믿는 자들이 있는 나라,
믿는 자들이 함께하며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 세상,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궁극적 복이 될 것이며 그 외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타락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변하지 않는 큰 계획.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셔서 이제 변할 수 없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계실 것이며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해서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그 외에 각자에게 필요하고 각 지역교회에 필요하고 그들이 해나가야 될 모든 것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줄 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을 당할 그날로 족한데 왜 그것을 끌고 와가지고 염려함으로 미리 내일 것도 오늘 염려하면 힘들어하고 모레 것도 오늘 힘들어하고 미래 10년 것도 지금 힘들어하고 20년 후의 것도 지금 힘들어하고 미래에 난 무슨 일을 할까 지금 힘들어하고 한 날만 힘들어도 괜찮은 것을 평생 갖고 나는 염려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며 미리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염려가 무엇인가를 바꿔주지 못한 염려에서 무엇인가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염려하겠지만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해결되는 건 없죠.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해결하기에 뛰어들어야 해결되는 거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해결해서 뛰어들어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지. 혹여나 해결하고 싶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염려는 그것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크게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신자의 삶에는 염려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신자의 삶을 기도와 연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바알신 기억하죠? 바알신, 바알. 계속 바알 때문에 조금 그 분열왕국 이후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방신 섬기는 것 때문에 확 티격태격하죠. 네, 바알이란 게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바알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도 사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아주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것이 샤머니즘의 기초에 있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무속신앙도 그렇고 다 그냥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 잘 되려고 뭐 조상들한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기도할 때도 뭐 108배 한다, 뭐 연등 단다 이런 것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도 많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도를 기본적으로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바알신과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재물, 내가 섬길 수 있는 재물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같은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바알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는 벌써 어디서 출발하냐면 염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갖지 못하고 아니면 미래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불안하여서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당장 염려가 찾아와서 지금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한다, 기도를 이퀄 간구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보통 염려와 함께 따라오는 이방적 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너네들이 구하고 기도할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이미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질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안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아들이 필요한 거, 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리고 아버지라는 분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현실에서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마음이 갖고 능력이 달라요. 마음이 갖고 능력이 다르죠.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할 때 돈 주세요. 이럴 때만 이야기합니까? 저 뭐 하고 싶어요. 배고파요. 이럴 때만 부모와 이야기하나요? 어? 그러면 참 나쁜 자식이죠. 네. 속된 말로 후회 자식이죠. 네. 어떻게 얘기해요? 부모와 아빠, 엄마에게, 부모에게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때로는 어? 뭐 잘못된 일을 해.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해 나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교제해 나갈 때 내 얘기만 합니까 또? 그렇지 않죠. 엄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물어볼 수도 있고, 엄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어렸을 때는 안 되더라도 다 크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부모님에게 해달라는 얘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 살피고 뭐 이런 일을 하겠죠. 이게 교제적 차원의 측면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응?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나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내일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하는. 구하고 바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기도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계속 그렇게만 기도할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얘기할까? 먹고 마시고 뭐 구하는 거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응.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왜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이 본문이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어떤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며 말하고 그것을 구하고 받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고 받기를 원하세요. 알고 계시죠?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알고 계세요. 또 구한다고 다 주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나와요. 매일의 삶에 구해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만, 다만 무엇을 구하냐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오늘 하나님과 겪으면서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과도하게 우리가 미래의 모든 것을 걱정해서 과도하게 그런 것을 염려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닥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여러분, 명확하게 닥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왜?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학비가 들 거다. 이거 아주 명확한 거죠, 명확한 거.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해 갈 수 있죠. 조금씩 준비해 갈 수 있어. 그런데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현재에 과도하게 축적하는 태도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현재를 과도하게 축적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래의 안녕이 불안하고 미래의 안녕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도한 보험, 과도한 투자, 돈을 더 많이 과도하게 벌기 위한 모습들 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교회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버린다. 더 고민해 봐야지, 더 고민. 정말 꼭 필요해서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어서 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적당한 삶의 환경을 유지하고 교회로 신자로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이 더욱 중요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때로는 주말까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적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적게 벌더라도, 조금 적게 쓰고, 좀 어렵더라도 그냥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복된 삶을 누려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 이렇게 벌면 정말 미래에 직장을 먹고 살 수 없을 텐데 혹시나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병원비도 없는데, 응? 자식들은 크고 있는데 어떡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신자는 현재와 미래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현재와 미래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 먼 미래에 어떤 닥칠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닥치면 그때 닥친 대로 해결해 나가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는 현재의 삶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과 좀 더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다 준다고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왜 굳이 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일용할 양식을 왜 굳이 구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하시겠죠. 네. 그런데 구하여서 받는 삶과 구하지 않고 받는 삶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아시게 주시는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아감으로 그냥 상황이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편안해라고 살게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공중에 사는 새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냐. 기도하고 받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받는다고 했을 때 오늘 먹은 점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다면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돈 번 만큼 즐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 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테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며 거기에 힘을 쏟고 이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재물을 추구하거나 능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없는 삶을 점차 살아가게 되겠죠.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고 받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응답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걸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도하신 걸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계획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교 측 칼비니즘의 아주 끝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할 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갈 거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어떤 건 안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환경을 바꿔 가시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계획,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시키려는 그 계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함에 있어서 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때 동행하실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랬을 때 이런 환경을 바꿔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끼워 맞추면서
내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작은 계획과 방법들을 바꿔 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그만큼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얻으며 생활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근데 그 기도가 되게 불의한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합격했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의한 일이죠. 불의한 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성실히 일할 수 있게 떨어뜨리셨을 거예요. 그에게 가장 좋은 게 그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해놓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 안 걸리게 해주세요. 경찰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는 분이시죠. 불의한 분. 그런 걸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최선의 것이 아닐 때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기다려 주실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고 여기신다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교제함으로써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하루에 있던 얘기들을 쭉 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구하고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 위로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짧은 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구하고 받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힘든 것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기쁜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기도하고 받으세요. 응답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깨닫고 때로는 회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을 쭉 써봤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쭉 써봤어.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할 때면 또 생각하면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어떤가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이것은 해주시 않으시고, 왜 안 해주셨을까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고, 왜 그랬었나 무릎 묻기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도 있겠죠.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강구하는 내용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들어주시나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시나. 그 응답을 안 해주시는 기도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